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서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 3절 한 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의 영으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한 달 동안 자원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원함의 근원,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원함의 뿌리가 어디예요?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원함은 기호나 선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싫고의 기호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는데 영어로는 웰링 스피릿, 이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일어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이에요. 그것이 자원함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키 자원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하게 찬양도 옛날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불렀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키 자원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고리를 벗을게요. 시편 110편은 시편, 다윗의 시편으로서 전쟁의 시로 분류되고, 또 특별히 시편 110편은 예언의 시로 분류되되,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예언이 85%, 약 90%가 성취됐는데 약 10%에서 15%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 남아있는 예언의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커밍 하시는, 다시 왕으로 오시는 일이 이제 예언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2000년 전보다 훨씬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승리의 왕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이제 직접 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여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 종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에는 왕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초림 때에는 섬기러 오시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역사가 시편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1절 예언, 2절, 3절 그 예언이 성취되는 승리, 그리고 4절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명쾌한 데스티니, 그분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5절, 6절, 7절의 실제 그 승리를 성취하시는지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 승리, 예언, 승리예요. 자, 이런 단순한 구조 안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3절을 볼 텐데, 주의 권능의 날에 애매한 말입니다. 한국 성경은 권능의 날에 애매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의 성경을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직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왕이 거룩한 전쟁의 그날에, 당신의 전쟁의 날에 거룩함의 위험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아멘, 자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하여 새벽 모태로부터,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당신께로 젊은이들이 이슬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여 일어나고, 아침 동이 뜰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첫 표준 세번역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부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적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90% 정도의 예언이 성취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10%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재림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텐데, 그것 가운데에서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분이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모든 열왕을 다스리고 열왕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합류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합류하는 무리의 영적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여정에 합류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장 다스리고 해야 되냐? 지금 사단은 제가 믿기론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에 많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원함의 뿌리는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중에 내가 주의 일을 봉사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릴 때 본인의 영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부터의 그곳으로부터 결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의 문제로 그 봉사와 헌신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선택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이 부흥의 물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 왕으로 오시는 이 거룩한 부흥의 파도에 합류하기를 원하시죠?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 그거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영이 일어나도록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선호와 기호에 의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금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플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나는 그 리바이벌 부흥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나는 이 부흥 가운데 합류하여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흥의 키가 되는 자원함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합류할 수 있는 당연한 영적인 조건, 자원함입니다. 이 자원함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나홍서일 목사의 비전에 동의해서가 아니고 임금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어둠과 흑암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제 실질적으로 밟는 그 발 아래 두시는 실제 그 라이트 타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지금 합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결정하는 그 습관으로 결정하는 패턴으로는 하나님의 리바이벌의 파도에 합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흥의 키가 되는 이 자원함에 대한 이 자원함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 부흥의 운명이 합류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시편 110편에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원함이잖아요. 근데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네다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14번 나왔고 신약에 3번 나와요. 근데 대부분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성전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자기 자신을 봉헌하거나 낙헌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쓰이는 용어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퍼링이에요. 오퍼링이라는 말은 태워서 가루가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모습은 전혀 없는 상태로 변형되는 걸 가리켜 네다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이 오퍼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주님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고민하게 하시는 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다르다. 베드로가 풍랑을 저녁에 바다를 이렇게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바다로.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유일하게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저 놀라운 기적과 미라클 저거를 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엄청난 일과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일,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일, 우리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일들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 밑에서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여 도망갈 것이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직면하는 순간 자원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순간 자원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화려한 일을 보는 순간 자원함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해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 10월 6일에 군대 갔는데요, 이게 주소가 제가 대학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집으로 왔다가 어디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원래 한 달 전에 이게 도착해야 되는데 5일 전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머리 깎고 군대 갔습니다. 끌려갔어요. 힘들었습니다. 군대 어려워요. 우리 아들이 명절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었는데 복귀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한숨을 계속 쉬었어요. 다시 들어가야 되냐 여기를. 제대할 날짜가 며칠이다. 꼬박꼬박.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 중에 군대 가는 거 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 현빈 외에 누가 있어요? 에? 아, 우리 관우 해피하게 가는 거 너무 좋은 건데 대부분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에 유명했던 가수 유승준이라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믿음도 좋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 문제는 예민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동일하게 군대는 힘들어, 어려워, 가기 싫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군대를 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를 소집하는 시간입니다. 군대를 소집해요. 그런데 즐거이 나와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원함이 아닙니다. 이 자원함의 비밀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첫 번째, 이 부흥의 키인 성경 110편에서 시편 110편에서 나오는 부흥의 자원함은 뭐냐? 첫째로 임금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영입니다. 임금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날의 마지막 날에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리바이벌 부흥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초점은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즐거이 군대에 가는데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즐거이 자원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은 대체 뭐가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아직 기다려라. 예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 잠깐 기다려 있어라. 사도행전 3장 2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 되어서 하늘의 음성,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가 너에게 내어주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왕의 지팡이를, 왕의 호를, 권능의 권위를 내가 너에게 주니 가서 모든 열왕과 이 민족과 나라와 모든 열방을 통치해라. 그리고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왔으니 실제적으로 가서 심판을 집행하라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이 음성을 들은 주께서,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자, 이제 나의 때가 되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 은혜의 기회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었던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흑암과 이 흉악한 어둠의 영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야 됩니다.
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군대로 모일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은 이해했어요.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원어에는 옷이란 말은 없어요. 거룩한 위엄, 주님의 임재.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왕으로서의 타임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을 내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공중 권세자는 모든 사단과 원수와 귀신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의 왕이 되신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소집됩니다. 할렐루야. 현비처럼 막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군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우리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일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대하여 집중하십시오. 저희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모델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심지 가운데에 명쾌한 것은 이 교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임금의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그 소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임금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플랜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비전 안에서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 임금이 소집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저도 주님께 쓰임받는, 임금이 이런 소리를 여러분에게 바라셨습니다라고 하는 대언하는 통로지, 제가 왕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임금이 군대를 소집하셨다.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군대로 일어나서 자원하여 임금의 소리를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저도 군대의 한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고 일로 가십시오, 저 가십시오, 제 계획대로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군대의 구조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위에 총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령하시는데도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의 백성들인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엄청난 예언의 마지막 남은 예언의 부흥의 파도에 합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주의 입에 집중하시고
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과격한 요구일지라도 군대를 소집하거나,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대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일어나서 그 군대의 군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원함만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구약성경 14번 나온 히브리어의 네다브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에 3번 나오는 아우다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의 언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자유의지를 주님의 계획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자원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의 음성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자원함입니다. 나의 운명이 예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언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나의 삶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늘의 부르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터넷의 정보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온으로부터 유일한 권위와 왕의 능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누가 들을 수 있냐? 주의 백성이 들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백성이 듣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자는 못 듣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자원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원함의 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나의 자유의지를, 나의 프리, 자유를 주의 구속을 위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주께, 주의 군대에 매이도록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free is not free. 지난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기 위하여 내 자유를 던지는 것이 성경에서의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함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음성을 들어 나의 자유의지를 꺾어 나의 선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willing spirit, 자원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지가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죄를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 죄를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으시니 내가 그분의 의로 들어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2사람만 모여도 해피합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싸움 날 이유가 없어요.
내 거 왜 먹었어? 내 거 왜 손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주의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제가 뭐 이래서 못하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우물쭈물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임금이신 주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일어나는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음성이 절대적이에요.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오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 자아가 죽을 때 열려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주님께서 디모데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세 종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의 좋은 군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 수고하는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고난을 함께 받는 것. 셋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은 예언의 성취를 위한 부흥의 파도에 합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종교 나부랭이로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경험한 자는 그의 음성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주인 되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의 음성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그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흑암과 사망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신 그 가치로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인이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때는 예수님을 주라 말해놓고 본인 자신이 구원을 얻은 그 기쁨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익혔는데 주님이 필요할 때 군대로 모집할 때는 애들 말로 쌩까는 건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주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들 안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전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그냥 이렇게
수많은 몇만 명, 몇천 명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뭐 수많은 많은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들려옵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주인이요 왕이신 음성이 들을 때에는 그거를 나의 모든 생애를 던져 그걸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원함입니다. 그것만이 부흥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인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론본론 결론을 짜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신학적, 뭐적으로 해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 앞에 계속 붙들림 받아 기도하는 것은, 어제도 1시 반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여기에 전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십니까? 그러면 자원함은 일어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임금이 나를 소집하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파도에 합류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몇 명이 갔더라, 누가 했더라, 그런 거 별로,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부흥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흥의 자원함은 거룩한 씨앗을 일으키는 부흥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사이에 눈물 흘리며 본 영화가 있어요. 말모이라고. 1921년에 이제 오픈한 조선어학회라고, 거기 회장인 유정환 씨가 이 한글을 정확하게 우리말을 저기 북한의 그 사투리로부터 저 제주도 사투리까지 다 모아가지고, 말모이가 사전이란 뜻인데 한국의 말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사전을 만들고 연구하는 조선어학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골 출신의 김판수라고 되게 무식한 사람인데, 한글도 못 쓰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한글을 일본으로부터 강점기에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들이 목숨을 거는 일인데 행복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인데 즐거운 거예요. 김판수 씨가, 유해진이 그 역할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일을 남기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거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하고 딸에게 그 엄청나게 두꺼운 사전이 주어지는, 전달되고 끝나요, 영화가.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만감이 고창하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오버립되면서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도 귀한 일이구나. 목숨 걸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건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 그 산기도 따라다니면서 저 어머님의 뒷모습을 되게 오해했어요. 되게 허리도 구부러지시고 삼각산, 한월산 막 가셨는데, 저 어머님은,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고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자원함의 영을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데, 저는 따라간 이유 한 가지. 형도 속색이죠. 누나도 집 나가서 속색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는 집 나가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나라도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머니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저를 데리고,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다녔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산기도, 철야, 20일 금식 이런 걸 하시는데 막 그 안에서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뭔가 광신자처럼 보이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님 안에 있었던 게 이 영이에요. 잠을 안 자고 식사를 안 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 인생을 던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대에 맡김받은 이 부르심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일으킨 분은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이 최자실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별명이.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쫙 있는데 뭔가 어수선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시점쯤 그 장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확 장악되는 어떤 다른 온도가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최자실 목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산기도 하고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저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조상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주님의 뜻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머물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 놀라운 자원함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유업으로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어느 순간 그분들이 이 마음 가지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미친 짓 하고 산기도 돌아다니고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막 비닐로 한 장 들고 그렇게 산을 휘젓고 다니는 그게 저는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밥을 안 해주니까, 밥을 해놓고 알아서 차려 먹으라 하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저는 그냥 말 잡는다고 쫓아다녔으니까 힘든데, 근데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즐거움으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 읽혀질 때에 다음 세대는 새벽 이슬처럼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어린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저 권사님이 섬기는 게 종교적으로 하는 건지, 저 집사님이 지금 봉사하는 게 자기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깊은 심령 가운데 즐거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것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키가 되어주십시오. 자원함만이 자원함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함의 영만이 자원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탄해요. 다음 세대 게임방만 가고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애들, 저 세대가 부흥의 세대?
와, 난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금 세대는 지금 캠퍼스에서 예수 믿는 세대가 다 떠나고요. 3%, 중고등부 1%. 여러분 그런 세대를 보고 저 세대가 부흥의 세대야? 여러분 저는 그 평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아직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임금의 음성을 듣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일에 내가 나의 삶을 조개와 같이 던져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집사님, 자원하는 권사님, 물론 소수이지만 이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다음 세대의 그 자원함이 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8년 12월 마지막 주간에 이그나이트 컨퍼런스 했는데 강사로 오신 손성 목사님이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기도의 영, 기도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2019년은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도의 유업이 부어지는 부흥의 첫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간이 다 되셨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고 계시고 라스로너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의 집이라든지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교회가 깨어 일어나.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군대 가는 것이지만 자원하고 죽는 일이지만 자원하고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지만 주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일로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뒤에 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부흥은 제가 여기 우리 성한이도 있고 여기 우리 화평이도 있고 우리 일본 선교 보내기 전까지만 해도 와, 저 친구들이 일본 선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신 제 안에서 개인적으로 다루신 게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군대를 소집하세요. 그런데요 누가 싸우시냐?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던 날에 열왕을 처소파하실 것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군대를 소집해요. 근데 싸우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막힌 기술과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막 전방에서 막 싸우고 그런 걸 기대하실까요?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건 그 왕의 음성을 듣고 그 왕의 음성을 절대적인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자원함을 보시고 실제 싸우는 건 주님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다음 세대 볼 때 과연,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가 믿기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반드시 부흥의 세대를 세우십니다. 사람의 평가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 저는 예스할 수 없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이 부흥의 세대로 지목했기 때문에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필요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비와 어미의 세대에 종교적으로 일하지 않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떡국을 끓이신 아버지들이 카톡방에서 누가 장을 보십니까? 떡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단을 해오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각각 해오셨을 거예요. 그 떡국을 먹는 여러분들은 감동이 있을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떡국이 엄청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원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이번 라스트 러너 섬기는 여러분을 볼 때 행복했습니다. 여기 터키 선교도 가고 일본 선교 떠나고
거짓 뭐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은 다 선교 떠나고 누가 하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 염려였어요. 남아있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니까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원함이 부흥의 키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터치는 자원하는 한 분 권사님의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뒷모습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